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요즘에 우리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우리 콩이도 지금 키우고 있고, 그죠? 예, 반려동물, 그러니까 반려묘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죠. 저도 고양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개도 키워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근데 최근에는 반려돌을 키운답니다. 반려돌. 나는 정말 이게, 참 이게 너무 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돌을 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무생물인데.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유튜브 동영상에 아주 화제가 됐던 게 있는데, 그 석재 회사, 있잖아요. 회사 돌, 막 판매하고 하는 회사가, 이게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돌이 잘 안 팔려고 하니까 조각돌 같은 거, 이런 것을 막 씹는 그런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막 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씻으니까 사람들이 그 돌을 반려돌로 엄청나게 많이 사줘가지고 회사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형제 한 명은 요즘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돌을 갖다가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운다고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접하고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돌을 하고 삽니까?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죠.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그 결핍이 돌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결핍이 있으니까 개라든지 동물을 키우면서 그 결핍을 거기서부터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어떤 때는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밤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또 우리의 결핍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반려돌이 나를 갖다가 반겨줍니까? 반겨준다고 믿는 거죠. 열심히 씻으면서 갖고 올 것은 뭐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1인 가구가 점점점 늘면서 사람들이 외로워서 그냥 고독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또 진리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우리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이 결핍을 갖다가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을 다른 반려돌이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강구에서 말씀드렸던 이옥태 어르신, 개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끼는지 몰라요. 유일하게 이 개가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그립다는 겁니다. 개하고 살아봐야 개가 왈왈 짖기나 하고 그냥 꼬리 흔들면서 그러니까 밥이나 달라고 하고 그런 거죠. 사람하고처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앱이 나와가지고 이 개가 말하는 것을 통역하는 그런 앱이 나왔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난 정말 그게 그 앱이 우리가 말하는 나는 누구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가 지금 어떤 상태다, 지금 기분이 나쁘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지금 기분이 우울하다, 이런 정도의 통역을 하는 그런 앱이라고 그래요. 별게 다 나옵니다. 별게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앱을 깔아가지고 동물을 하고 내가 교통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동물이 나의 결핍을, 인생의 결핍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습니다. 혼례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잔치집입니다. 잔치집. 우리 경희자매도 이번 주 광고 제가 아까 전에 못했는데 주부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잠실에서 결혼을 합니다. 2시 20분. 각자 알아서 여기서 가까우니까 버스 타고 오시든지 전철 타고 오시든지 오시면 됩니다. 혼례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이죠. 잔치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나다나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난 뒤에 사흘이 지난 날을 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는데,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학자들이 파악하기로 이 지금 혼주하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 그냥 육신의 어머니 말합니다. 마리아하고는 친척 관계였다는 거죠. 아마 이제 이모나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이제 30이 되셔가지고, 육신의 나이로 30이 되셔가지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부르시던 그 과정이었거든요. 이때 당시 자, 요한의 2 제자하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5명의 손님으로 이제 특별 게스트로 이렇게 초청이 된 거죠. 청음을 이제 받았는데 하필이면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포도주라고 하는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그 잔치상에서 최상의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포도주예요. 술입니다. 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딱 이 생각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 주셨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해서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11절에 보면은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술도 만들어 주신데 술 얼마든지 먹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려고 이 구절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적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사인입니다. 이분이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본질을 변화시킨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포도주로 만드셨다 해가지고 부인을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그런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런데 여러분, 잔치상의 이 포도주, 우리 술 문화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부어라 마시라, 한 잔 마시고 2잔 마시고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음료 문화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음료로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지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초콜릿 같은 것을 먹었는데, 그게 워낙 또 춥다 보니까 알코올을 넣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알코올 도수가 거기는 엄청 세잖아요. 근데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데 알코올이 다 들어간대. 모르고 이제 가서 골탕을 먹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포도주하고 물하고 2대3 비율로 쓸 거예요.
여러분 매실 원액 드셔보실 수 있어요? 못 마십니다. 너무 독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매실 원액을 한 번씩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 시골 같은 데서 이제 가면은 매실 원액을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받아와가지고 그걸 못 마셔요. 그것도 취합니다. 그거 어떻게 물을 갖다가 쫙 탑니다. 원액은 조금만 이렇게 하고 컵에다 조금 담고 물을 타면 이게 주스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근데 솔직히 예수님은 손님으로 게스트로 초청받는데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이야기했다고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한 그런 어투가 아닙니다. 존경의 언어예요. 왜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자의 존칭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시비를 진짜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잔치상에서 결핍이 생겼잖아요. 결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초청을 해야 된다. 우리 삶의 결핍의 그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최고의 게스트로 초청을 해야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결핍의 현장에 최고의 게스트로 손님으로 모셔드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결핍의 현장에서 최고의 게스트로 모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 그분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게스트로 이렇게 초청을 해놓고 그냥 초청만 해놓으면은 뭐가 됩니까? 마리아는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 때부터 왔을 때 이미 알았습니다. 숫대고지부터 천사를 통해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예물 들고 이제 아련하러 왔죠. 그런 거 다 봤죠. 이미 다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때 당시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아마 그 돌아가신 그런 상태인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30대까지는 예수님이 가장 노릇을 했겠죠. 그 문화권에서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 전설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면요, 마리아 아기 보러 가자 그랬답니다. 그러면 마리아 아기를 보고 나면은 정말 거짓말같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피로도, 그리고 뭐 질병 같은 것도 다 나아버린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기 때도 하나님이고, 그럼 아기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됩니까? 아기 때도 하나님이고, 청년 때도 하나님이고, 그죠?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마리아는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딱 소리 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뭐 그 동생이든 뭐 누구와 이렇게 동생 그 자식이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예수님하고 상의를 한 거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4절에 보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이제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0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 이런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바로 직통으로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때는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신다는 거죠. 물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찬양곡이 제가 이게 최근에 들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했는데 금요일부터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 가사도 좀 익숙지 않고 그런데 이 받아 적는 우리 이 좋은 장군도 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물이 변해가지고 술이 되듯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두들두들하고 왜 엄마는 이렇게 가사를 틀리게 부르는 동부터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그런데 참 제가 주여 속으로 기도하는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요 참 감사함으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럴 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죠? 그 육신의 어머니가. 그런데 5절에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육신으로부터 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딱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딱 때가 되면 하인들에게 뭔가 지시할 것을 다 알았다는 거죠. 결핍의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마리아는 믿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다 그랬습니다. 놓여있었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항상 손발을 씻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골에서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았을 때 논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면은 발부터 먼저 씻잖아요. 씻기부터 먼저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그 의식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의 그냥 의식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의식 없이 그냥 씻고 이러는데 이거는 안 씻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나의 율법적으로 그냥 고착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6통을 갖다가 이제 나눴는데 보통 한 10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유팩으로 뭐 한 100개 정도 뭐 이렇게 한번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이 정결 예식은 단순히 이제 신체적으로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죄로부터 또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 들어올 때, 난 죄를 씻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을 하나 이제 율법화 시켜가 고착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밖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초대받아가지고 음식 먹는데 막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했잖아요. 막 안 씻고 먹는다고. 우리가 배고프면 뭐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논밭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논밭에 일할 때 뭐 씻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흙 채로 막 빵하고 간식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항상 이것이 이제 신체적, 제의적, 죄로부터의 정결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으니까 항상 집집마다 이렇게 돌 항아리를 이제 놓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러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합니다. 아기까지 딱 거기까지 끝까지 다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뭔가 이분이 메시아일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표적을 통해서 물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본질이 변한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인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인 재료를 첨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본질이 변한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이분은 정말 신이 인간이 되신 메시아 그분 맞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결핍을 채우는 방법, 우리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분과 상의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주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라는 거죠. 기이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카운셀러라고 그러죠. 항상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카운셀러 받고 그거 물론 좋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어떤 상담을 받는다 해서 그 상담이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아끼는 그 집사님 한 분 있는데, 대학 동창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여러 가지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직원들하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상담료만 1,000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기절하겠더라고요. 상담료만 1,000만 원이 들어갔대요. 상담료만. 제가 뭐라고 이게 조언을 해주었겠습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그 상담료 1,000만 원이 너무 아까워. 물론 상담 1,000만 원 들어가지고 조금 많이 도움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도움은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기의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을 그냥 앉혀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있게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상담을 통해서 받은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가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때를 항상 맞춰서 본인이 원하신 때에 어떤 것을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갈 차례였어요. 제가 얼마나 성지순례를 꿈꿨겠습니까? 무려 지금 20년이 뭐 훨씬 넘었는데, 20년 전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이 워낙 복잡하고 바쁘니까 준비할 게 많아서 제가 거기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몇 군데 돌아다니려고 하면, 2주 동안 돌아다니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한 300은 들어갑니다. 제 아시는 목사님, 최근에, 작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두 분이서 갔다 왔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선교지를 너무 이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행기 마일리지 엄청나게 쌓였거든요. 그거 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끊어서 가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이번엔 절대 당신 혼자 못 가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대신 우리 가족들 4식구가 그 2번을 제주도로 그냥 1등석, 제주도는 1등석 해봐야 앞에 특등석은 없어요. 제주도 국내는 가까우니까 30분밖에 안 되니까. 2번을 왕복으로 하고 호텔까지 다 해가지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내가 죽더라도 죽기 전에 어떻게 저 성지는 가보고 죽어야지. 그런 꿈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갔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야. 큰 아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안 받고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일 때 뭐 예배 시간이 겹칠 때는 항상 제가 이제 그 방해 금지 모드를 켜놨거든요. 그래서 지 동생한테 전화가 왜 전화를 안 받는? 전화를 하더니 지 엄마하고 통화를 이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대충 들어보니까 금요 기도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이번에 이제 장학금을 400만 원을 이제 그 한 학기에 장학금이 400만 원이 따로 나와요. 좋은 학교죠. 공부 잘해가 그쪽으로 다 보내면 좋겠어요. 예. 롯데에서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나옵니다. 다른 장학금 빼고 뭐 학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기숙사비 뭐 다 장학금을 받지만은 그 외에 400만 원을 또 받아요. 그래서 400만 원을 지난번에 받아가 저한테 보내주고 제가 착각 갚는데 거의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이제 7월달에 또 4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400만 원을 나는 해외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엄마는 해외를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엄마 한 명이라도 성지순례를 보내주고 싶다고 기도 중에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 잘 뒀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기특해요. 그래서 그 집사람도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자기 혼자 못 가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막 허리도 두드려 줘야 되고 뭐 등도 두드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 지금 전쟁도 나고 하니까 지금 전쟁도 난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의 그 전화를 받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제가 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돈을 조금씩 저축해가지고 성진을 한번 같이 꼭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시드머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좀 준비시켜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제 선배 목사님 이스라엘 1년을 사시다가 오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저는 이미 뭐 다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다 공부할 것 다 하고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성지를 가면은 폐업밖에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알고 공부를 하고 가신 분들은 그 장수가 정말 가슴에 와닿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가는데 2주 동안 너무 지루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공부를 안 하고 가니까 그런 거죠. 가면은 벼대 있고 뭐 그런데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장사하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저는 20년의 세월을 기다려 왔습니다. 근데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성지 순례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준비를 시켜주시는구나. 이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려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하인들에게 물을 기르다가 6항아리에 채우라. 그러니까 채웠습니다.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보십시오.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들은 도랑에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이제 떠서 갖다 주라. 이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을 뜨다가 그 하인들이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떠준 물을 뜨다가 그 아기 그 항아리에 채운 그 하인들이 볼 때 물을 떠다 놨는데 다시 이걸 떠다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어떤 이의를 제기한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 이걸 떠다 주라고 하니까 물을 여기 항아리에 갖다 부어놓고 다시 물을 떠다 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딱 보니까 어디서나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주 드셔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포도주를 먹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가 포도밭이 제일 유명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하여간 그 동네에 막 멀리서부터 포도 사러 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다 팔아버리고, 저희 형이 사업한답시고, 그 포도밭 다 처분해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흔적도 없지만. 근데 제가 이제 마셔본 포도주는요, 너무 달짝지근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도주 만드는 걸 자신이 몰라요. 모르는데, 대충 보니까 그래요. 이 포도를 갖다가, 이게 독 같은 게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때는 냉장고도 없을 때입니다. 설탕을 이제 붓는다고 그래요. 근데 소주 같은 걸 붓는지 그것까지 모르는데, 어쨌든 설탕을 부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묻어두는 겁니다.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포도알도 제가 먹어봤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포도알들을 먹다 보면 치기가 와요, 치기가. 근데 설탕하고 버무려져 있으니까, 이게 부패가 되어 있으니까, 발효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달짝지근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렇다고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 안 씁니다. 일부러 안 씁니다. 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그것을 갖다가 뜯어주니까 연회장이 놀란 거예요. 보통, 여러분, 술집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 많죠. 술이 취하면은요, 손님들이 술이 취하면, 이제 술을, 예를 들어서 양주 같은 거, 이런 걸, 맥주 같은 거 남죠. 제가 그걸 10대 때 그걸 다 봤거든요. 그걸 모읍니다. 그러니까 술집에도 가면 안 돼요. 다 이렇게 따라 부어가지고 모읍니다. 양주도 남은 걸 모아요. 그래, 뚜껑을 이렇게 그냥 닫아가지고 이미 술이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갖다 줍니다. 아주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두 눈으로. 제가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양주 한 병 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술 취해가 그걸 다 안 마시고 남겨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이 이게 새술인지 헛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또 아가씨가 붙어가, 자기 하면서 막 하니까 그냥 냅다 그냥, 따라가. 자기가 직접 따지도 않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자기 직접 따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보면 뚜껑 열어보면 진짜인지 알잖아요. 근데 아가씨가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탁 이렇게 따는 척 하고 하니까, 그걸 따라주고 하니까.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요, 이게 새술인지 은술인지 모르니까. 이게 보십시오. 연회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축제, 결혼식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연회장이 이 결혼식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너희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너무 기가 막힌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가지고 포도를 딱 만드셔가지고 잔치 그 분위기를 더 고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이 늘 잔치집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의 구세주로 깊이 영접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하고 항상 상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상의하면? 난 기도를 통해서 상의를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 상의하다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우리 아들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니네 그 엄마가 외국 성지를 나가보지 못했으니까, 응? 거기에다가 너 작은 거기에다 다 줘라. 그럼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급하지 않으니까 전쟁 났으니까 나중에 내가, 다 기회가 되면은 갈 거니까 이거 다른 용도로 좀 쓰자. 나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자갑이 아직 빚이 좀 있으니까 그걸 그냥 갚는 데 좀 쓰자. 근데 이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그렇게 지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집사람한테 그래 이거는 요 용도로 킵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이제부터 이제 사람들 모으자. 15명이 가면은 공짜 티켓이 하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n분의 1로 이제 나누면은 이 비행기 이제 그 비행기로라든지 이런 모든 경비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죠. 더 많이 모아지면은 더 많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개인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시면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처럼 내 생각으로 이건 말이 돼? 이게 아니라 그냥 갖다 줘라, 떠서 갖다 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첫 표적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잘 상담하면서 그분이 이제 상담 중에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그분의 그 감동 그대로 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음성을 두고 다른 게 크게 우리가 생각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가 있는데요. 세계 제일의 그 종말을 구하려고 했던 그 아라비아의 전설이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평소말을 무척이나 아끼고 좋아했던 모하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종말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훌륭한 종말만 내 곁에 있다면 어느 인간 못지않게 행복할 텐데. 근데 종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고심하다가 전 세계를 돌아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몇 년 후에 그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결과 100마리의 훌륭한 말을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자, 이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골라내야 될 텐데, 하면서 그는 말들을 한 우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주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때리거나 귀찮게 하는 그런 일도 전혀 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물은 한 방울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 시간이 이제 흐름에 따라 말들은 점차 갈증을 느끼게 되었죠. 더군다나 동산 아래는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어서 향긋한 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이 말들의 타는 목을 더욱 자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갈증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 이 모하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우리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해방된 말들은 천둥치듯 흐르는 시내를 향한 내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시내에 가까이 이르자 모하멧은 풀비리를 입에 대고 힘껏 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말들을 훈련시켰던 서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앞을 다투었다 내달리던 100마리의 말 가운데 딱 4마리만 뿔피리의 신호를 듣고 발굽으로 땅을 딛고 멈춰서서 주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모하멧이라고 하는 사람은 4마리의 말을 차례 껴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세계 제일의 종마들이다. 아무리 모습이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마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몽골에 가서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몽골은 초원이거든요. 여러분 휴가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도 좋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제주도 경비, 베트남 경비 이 정도면 몽골에 가서 말을 타고 초원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 다 데리고 한번 가볼게요. 가면요 말을 타는데 정말 초원의 그 멋진 신혼여행도 걸로 가면 참 좋은데 굳이 뭐 오션 바다 안 가고 참 나중에 우리 주인은 꼭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말 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이 주인 말만 들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몽골 사람이 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다고 하면 가라는 거예요. 추라고 하면 이제 달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불안해가지고 타가지고 이제 불안해가지고 막 그런데 타다 보면 재미있거든요. 근데 답답해. 말이 너무 이제 천천히 걸어다니까. 저는 소를 타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너무 답답해. 그 빨리 가라고 막 그 엉덩이 치고 발을 치도 안 갑니다. 근데 주인이 옆에서 이제 이끄는 주인이 슈 하니까 달리는 거예요. 아, 이놈이 주인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람을 하고 빨리 가자고 막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시내도 건너고 하거든요. 이제 막 다 달리다 보면 좀 재밌어요. 예, 겁도 사라지고, 말이, 주인의 말대로 막 히잉하면서 막 사람 떨고 그러지 않아요. 훈련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주인 말을 듣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정말 얘네들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들은 음성대로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가나 혼례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다 모시고 그분과 상의하고 또 들은 말씀이 있다면 철저하게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혼인잔치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